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스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인 한 해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10월은 믿음의 길에 서다라는 주제로 성결의 영역에서 아브라함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결정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서 살펴보는 것은 아브라함은 우리와 정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비겁해 보이고 참을성도 부족했지만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기억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다툼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롯에게 먼저 양보하고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저 멀리 소돔 땅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진 곳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풀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곳에 예배드리며 살았습니다. 이제 각자의 터전에서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롯은 소돔성 주변에서 이렇게 머물다가 조금씩 이동해서 결국 소돔성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소돔성이 어떤 성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한 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학자들도 이 소돔성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소돔성이 사해에서 나오는 소금이 풍부한 곳이었기 때문에 정말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과 황과 천연가스를 포함한 역청 및 석유 광산이 있던 곳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별빛으로 밝은 것이 아니라 상전과의 불들로 화려한 곳이 바로 이 소돔성이라고 말합니다. 롯의 말처럼 애국과 같다고 말할 정도로 이 화려한 소돔에서 롯은 풍족하게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습니다. 왜 소돔성에서 잘 살고 있던 그 롯이 갑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었을까요? 풍요를 쫓아갔던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계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한 달 전 돌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땅에 기근이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가나안 남쪽에 영향력을 갖고 있던 그돌라오멜의 조공은 줄지가 않았습니다.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던 국가들은 더욱 굶주릴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이 연합하면 어느 정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배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4절 보니까 이들이 12년 동안 글로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로 오멜의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남쪽에 있던
같은 상황에 있던 5개의 나라가 연합을 합니다. 이 연합국의 군사력은 실제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란 세력에 그들로 매일 혼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들과 함께 동맹을 맺고 전쟁을 하기 위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5국가의 연합국과 4개국의 동맹국이 서로 맞붙는 국가 간의 대규모 전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의 전쟁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내 힘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알아보는 그런 겨루기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전쟁에서 이기면은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목숨을 건 전쟁입니다. 연합국은 자신들의 목숨이 걸린 전쟁이었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그들로명 동맹군이 연합국 예측하면서 쭉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치면서 결국 내려갔다가 바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한 번 더 치고 그 다음 십딩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5왕국이 모인 연합군은 자신들이 가장 잘 아는 그 지리 가운데 역청구덩이를 통해서 승리하고자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그들로명을 포함한 이 네 동맹국에 의해서 완전하게 대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동맹군은 연합군의 모든 사람과 재산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렇게 소돔성에 거주하던 롯도 노예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서부터 함께 온 동생의 아들, 조카 롯입니다. 같이 굶어도 보고 같이 힘든 길도 걸었지만 물질이 풍족했을 때는 오히려 자신을 버리고 가버린 조카 롯이었습니다. 더욱 자신이 풍요롭게 살고자 소돔성을 선택해서 간 롯이었습니다. 자신의 탐욕 때문에 오히려 탐욕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어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자신을 떠난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의 소식을 듣자마자 행동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아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출하고자 하는 결정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아까 분명히 이 4개국과 5개국이 모인 국가 간의 대규모 전투입니다. 그국 가운데 이 4개국이 모인 동맹군이 승리한 상태입니다. 그들을 향해 아브라함의 318명의 병사를 데리고 싸우겠다는 결정인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군사가 318명이 아무리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실전 경험이 없는 자들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며 꾀를 냈던 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 내 왕국과 화평을 맺고 조용히 사는 것이 현실적인 답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때때로 계산할 수 없는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계산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에 참여한다는 것,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 롯을 정말 조건 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기 위해 나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5나라를 초토화시킨 이 북방의 동맹군, 그들라벌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모두 다 쳐부셨습니다. 그렇게 롯과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찾아서 오는 길에 이 왕의 골짜기에서 소돔왕과 살렘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누구이며 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왔는지는 나중에 히브리서를 저희가 설교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죠.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렘왕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이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승전을 하고 온 이 아브라함 앞에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한 말이 중요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천재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자,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멜기세덱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 이때가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자신의 모든 것 중에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이 뭘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자신의 10의 1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결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자,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것을 갖는 것은 누굴까요? 바로 승리자입니다. 싸워서 승리를 쟁취한 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상식인데 지금 소돔 왕은 자신에게 사람을 돌려주고 재물은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통해 분명 유명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인원으로 4개의 국가가 모인 이 동맹군을 쳐부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 왕의 이 제안을 거절하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이 소돔 왕의 재물 때문이라고 소문날 수 있었고 또 거절하면 거절하는 대로 승낙하면 승낙하는 대로 소돔 왕은 자신의 사람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껌 먹고 알 먹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 간사한 소돔 왕의 말에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결정하며 말합니다. 23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돔 왕 당신의 재물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소돔의 재물 따위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318명의 병사들로 대군을 물리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며 자신을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가능한 전투에서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를 쟁취하였고 소돔 왕의 관계에도 빠지지 않으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결단하는 믿음을 통해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정하며 나아가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 위에 서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분명 아브라함처럼 연약합니다. 때로는 너무 연약하고 거짓말하고 싶고 숨고 싶고 피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우리는 너무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고 베푸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승리의 자리에서 승리에 도취했을 때 교만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아가서 그 승리를 쟁취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승리를 허락하시고 저에게 이 승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고 믿음의 감사의 기도로 올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그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을 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쟁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며 그 결단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함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함으로 결정하게 하시고 그 결정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승리 예치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더 낮아지며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베들기의 모든 손님들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의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베들기의 모든 손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가운데 사업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